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왕국의 복음과 메시아의 표적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은 오늘날 우리들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는 속죄의 복음이 아니었고,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왕국의 복음과 함께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표적들을 풍성히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표적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언급되어 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님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일반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유와 은사와 표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또 속임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표적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때에 무엇을 위해서 나타났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튼튼하게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메시아의 표적들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드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한 구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짐으로 그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사람들,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나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한 메시아의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표적과 함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왕국으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언제나 표적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면서 세 가지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 그의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기록된 성경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필요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가에 대한 큰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신 방법은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또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실 때에는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통해서 표시하셨고 또 나타내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은 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이 말씀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고 10가지 강력한 재앙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보았던 치유, 힐링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들 앞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이시고 또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으로 가셔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즉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8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네, 여기에서도 또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들을, 즉 주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가 일어나고 등장하리라고 기다리며 기대하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란 강력한 표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고 인도할 대언자를 의미하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며 또 언약을 세워주는 대언자를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을 향해서 내가 그 대언자냐라고 물었는데 그 대언자는 요한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한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지 아니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할 수도 있으나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잇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면 그 일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오히려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이 말씀은 어떤 대언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 기록과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기준으로 분별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주께서 이르지 아니하신 말씀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대언자가 말한 일들이 과연 성취되는지, 그가 말한 그 표적이 정말 그렇게 나타나 보여지는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보내실 때 이 말씀과 같이 백성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표적과 함께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의 표적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가셔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랴 하니라. 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행한 기적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느냐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보여주신 바로 이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결론을 내린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다 하니. 네, 여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언자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보이라. 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제자를 보내어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무슨 이유로,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침례자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의심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보냈던 두 제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정확한 상태,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침례자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을 가져온 두 제자에게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온갖 질병에 걸렸던 자들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의 표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에게서 나오는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네, 사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도 없이 많은 메시아의 표적들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대언자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계시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성전의 표적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가셔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느라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그 표시가 무엇인지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워졌던 그 성전은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에 유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고향으로 귀환하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건축하였던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었던 성전이 제1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이 재건하였던 성전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당시의 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46년에 걸쳐 이 성전에 황금을 덧입혀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성전의 표적을 주셨고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 왕국의 복음의 메시지처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그들에게 임하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과 이 땅의 온 왕국들을, 모든 왕국들을 즉시 통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요나의 표적을 주셨고 또한 성전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보라 그 파수꾼들 중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연히 전해지니라. 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 성전의 표적까지도 완전히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가려면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돌무덤은 약 1.5톤 가량 되는 돌을 굴려서 동굴의 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덤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무덤 안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돌을 다시 끄집어내어 굴려내려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되는 남자들이 모였어야 하고, 각종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던 경비병들이 모두 다 잠이 든 가운데 그들을 결코 깨우지 않도록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신속하게 돌을 굴려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당시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이 약 1시간이었으므로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사람들이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간 뒤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리니 그러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들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므로,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들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말씀처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파수꾼들을 세워서 돌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에 경비병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성취되었음을 보았으면서도 많은 돈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친히 표적을 요구하였고 예수님께서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표적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전파하게 함으로써 자신들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거절을 당하셨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권능의 왕으로 온 우주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회개하며 자신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이고 이 땅에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침내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괄호 4번 항목 표적 사인이란 라고 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시, 신호를 말하고 주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을 주셨고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참으로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시간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표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0장 말씀으로 가셔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표적들이 내게 생기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대언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표적들이 내게 생기거든, 이러한 표시들이 너에게 나타나 보이거든
그 표적들이 바로 사울이 이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증거이니 기회가 생기는 대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1절 말씀과 같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단지 베냐민 지파의 평범한 한 청년이었던 사울에게는 이 일이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대언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정말 그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확실한지 확인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는 그날 그에게 일어날 신호들, 표시들,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쭉 읽어보면 그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은 아니었지만 우연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너무나 자세한 구체적인 분명한 일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은 사울이 찾으러 갔던 나귀들에 대해서 그곳을 찾았다라고 말해줄 것이며 오히려 이제는 아버지께서 사울을 걱정하신다라는 그 말을 해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다볼 평야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며 다른 사람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빵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다다를 때에 대언자들의 무리와 만나게 될 것이고 주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하실 것이며 사울도 갑자기 대언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하루 안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미리 말하여 줌으로써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표적으로, 표시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 등장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양털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그 표시, 표적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사도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면서 나타내 보이셨던 병 고침의 표적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라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기록이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표적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과 만나시고 사람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기록된 말씀을 믿고 붙드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